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다 주와 함께 비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우리 송명규 안수 집사님께서 저를 향해서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외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저도 그렇고, 교육을 받을 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서로 들릴 정도로의 그 목소리로, 그죠? 크기로 이야기하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예의이기도 하고요. 가끔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큰 소리로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접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 다 들리도록, 남의 집 사정 다 들리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더욱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에 참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해야 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아니면 또 강조하고자 할 때, 아니면은 누군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웅변 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다닐 때 웅변 교육을 방공 막 그 저기 할 때 웅변 막 대회도 열리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웅변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군에 가서 웅변대회를 나가봤어요. 군에 가서 갑자기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군에 가면 뭐든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제일 먼저 하면 군 생활이 잘 풀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웅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웅변대회 나가볼 사람, 그래서 제가 이병 조정현 하고 외쳤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재우면서 웅변 막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웅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두 손을, 한 손을 먼저 들고 이연사 강하게 외칩니다. 이것만 큰 소리로 하면 제일 잘하는 거다. 그럼 상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가서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웅변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돼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거 하면 뭐 포상휴가 준다고 하고 잠 못 자고 했는데 취소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큰 소리로 말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적이 3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에만 2번이 등장을 해요. 큰 소리로 말하신 것이. 근데 그것도 어디서 큰 소리를 말했냐면, 여러분 어디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또 오늘 본문에 이 명절 끝날, 여기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켰어요. 마지막 일주일 되는 그날에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큰 소리로 외쳤고, 그럼 외치신 내용이 뭘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 즉 물을 가지고 본인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약간의 배경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키신 절기, 명절은 바로 초막절인데, 먼저 이 초막절이 이제 절기라고 하는 건데, 이 절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하그라는 말인데, 하그. 이 말은 순환한다. 순환한다. 올해 초막절이 있으면 내년에 또 초막절이 있고, 이렇게 순환적인 의미, 어김없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그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 의미는 모에드라는 말이 있어요.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돌아오는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즉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아니 무슨 남의 나라 절기를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이 이 3대 절기를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키신 이 절기는 초막절인데,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추석과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를 막 끝내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초막을 짓고, 이제 초막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텐트예요. 임시 텐트, 거주할 수 있는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명명이 됐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이게 우리들로 얘기하는 구원 사건이거든요. 구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했냐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임시 거처 장막을 지은 그것을, 거기서 짓고 살았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대대로 알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 좁은 공간에, 같은 공간에서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감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사십니까? 살다 보면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것에 처해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감격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셨고,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의식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아까 히브리 말로 절기가 순환적인 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만큼은 뭐예요? 특별하게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는가 이거예요. 일주일이나 지켜지는 이 명절에 사실 우리 예수님은 명절 초반에는 이 명절을 잘 지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잠깐 피해 계셨다가 이제 명절 중반쯤 돼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명절 끝날 마지막 날 일주일이 되는 날에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 다 북적북적한 그곳에 서서 큰 소리로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 성전에 가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성전에서 그날 마지막 날 특별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의식. 두 가지의 그 의식 행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물을 붓는 전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제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평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다 모든 이들에게 개방이 돼요. 근데 그 제사장 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번제단에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그 제사장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또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씻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게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날 어떤 의식이 벌어지냐면 이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연못에 물을 탁 떠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뒤를 따라와요. 그럼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느냐? 이 성전 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번제단에다가 물을 탁 붓습니다. 그 의미는, 물을 붓는 의미는, 이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물과 피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희생적인 의미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물을 부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의식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의식이 뭐였냐면, 이 번제단 이 남서쪽으로 가게 되면 남서쪽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버드나무 가지 하나가 딱 이렇게 있어요. 버드나무 가지 하나가. 근데 그 버드나무 가지를 앞에다 두고 시편 118편 25절을 다 함께 낭송을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지금 꺾여진 버드나무 가지 큰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버드나무 가지가 꺾여졌다는 말은 이제 보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이제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나무 가지는 말라 비틀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물이 없어 죽어가는 저 버드나무 가지가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이 물과 같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추수가 맞춰진 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를 시작할 때는 이른 비가 필요해요.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추수한 후기 때문에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이른 비를 제때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과 물로 전제로 붓고, 또 물이 없어 말라가는 버드나무 가지, 또 우리들에게 이른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물, 그때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은 이 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 알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덧붙여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자신을 결부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마셔도 우리는 계속 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르지 않고 파도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번제단에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탁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물 없이 죽어가는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즉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개념과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생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 말고도 스가랴서에 보면은 훗날 그때 이제 스가랴서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열방이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꼭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당연히 아셨죠. 또 그 성전에 올라온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 내용도 동시에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모든 자들이 나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따라서 예수님은 이 절기,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이 땅에 왔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초막절 절기를 지킬 테지만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이 절기는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 얘기했고 예수님 얘기했고 이제 우리 얘기하면 돼요. 이제 우리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에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올까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해야 할 때, 예수님처럼 소리 높여 예수 믿으라고 구원 얻어야 함을 이 강조할 순간이 올까? 뭐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지,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친 후에, 여러분 외쳤어요. 예수님이 외쳤는데 그런 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요한복음 7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갈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갈등을 일으킨 주범이 된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명절에 본인이 하실 일을 하셔야 된 거고, 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그 초막절이라는 명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건지고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하실 일을 묵묵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명절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명절. 많은 분들이 모이는 명절에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뉴스 하나를 보니까 명절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 어디 회사 다니니, 연봉은 얼마니,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너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까지 곁들이면서 갈등을 야기시켜야 할까?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명절 초반도 아니고 중반도 아니고 언제라고요? 끝날이에요, 끝날. 예수님은 초반에 내가 지금 나서서 외치면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고, 또 중반의 상황을 보셨고, 또 마지막 날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에 모이게 되면 우리 모이는 가족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순간을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팔팔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종교 얘기하냐고, 무슨 뭐 그러냐고 막.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제사 지내는 가정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1부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가정도 있어요. 반반의 가정도 있고, 아니면 온전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고, 각 가정마다 형편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명절을 지내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때를 지켜보는 명절이 돼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화목하게 지내야죠.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근데 화목하게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명절은 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야 초중반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떨 때를 아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남은 명절 이제 한 3, 4일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번 명절에 어쨌든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좀 허락하여 달라고, 또 그런 때가 오면 제가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달라고.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고 제사가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순간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명절을 맞이했는데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혼자만이라도 기도하고 오시는 시간으로 삼으면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명절은 매번 돌아오는 그런 순환하는 시간이 아니라 히브리 말처럼 모에드, 즉 의미가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번 명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명절. 여러분 평소에는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되면 여기 정확히 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이인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저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 뭐 그것도 중요하고 가족들이 일어나는 대소사에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명절을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약에 다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만 모였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날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또 삼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해야 할 순간을 아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에드,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로 웃음꽃이 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명절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명절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다운 명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또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번제단에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복된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한 건강한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